오늘은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할 것인데, 지금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할 때는 완벽하게 습득하시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것을 그대로 100% 표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바로 안 돼요. 2021년 1월부터 계속 한 것이, 제가 6월 초나 이 정도까지는 계속 이론을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실기를 할 겁니다. 실기. 이제 기도의 실습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올 말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바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겨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는 것도 삐뚤어져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월만 줄줄 흘러가다가 어차피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람은 모를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것인데, 뭐 죽으면 끝이지,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 모르고 사람 눈치만 본다고 말이에요. 요 사람한테, 주위의 사람한테 요 사람 눈에 잘 보이면 되고, 요 사람한테 안 걸리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제가 늘 강조하죠, 무조건 사람을 떠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말하면 장모님이 안 좋아하겠지, 이 말하면 집사님이 안 좋아하겠지, 내가 이러면 그분이 섭섭하게 하겠지, 신앙이 아니에요. 벌써 출발이 틀렸어요. 내가 요 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현실을 만났는데 이 현실 속에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분은. 이런 사건 속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셨을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출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것으로 나오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까요? 신자가 할까요? 신자가 하겠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 합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안 입은 사람이 합니까? 입은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자격을 갖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고 그 입장에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이 본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거룩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나를 거룩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요게 1순위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능력면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엘로힘. 모든 주권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주권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력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여호와.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행위의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안 죽는다. 영원히 영생한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행위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계약을 선포해놓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자, 죽었어요. 죽었으면 죽은 자가 하나님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죽은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이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사망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약속한 대로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대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지요. 그러니까 즉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하면 심판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면 그대로 해 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신약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실상으로 나타난 게 뭘로 나타납니까? 도성인신으로 그 약속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도성인신, 성육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이 시민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결국 나와 어떻게 합니까?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아,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과 그 이력, 역사가 쭉 그 속성,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쭉쭉쭉 흘러내려와서 결국은 우리를 범죄한 인생을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만들어준,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준 요거까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쭉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주권하신 하나님. 근데 범죄한 인생에게는 계약을 선포해놓고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으로 이분이 사람 되어 오신 도성인신한 예수님으로 이분이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영안에 함께 하시고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동, 언행심사에 함께 하시고 또 외부적으로는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걸 약속했다 그 말이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약속을 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했고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얘기할 때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내나 같은 성령님을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거룩하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여기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한다. 그 뜻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알려지고 내 행위나 말이나 무엇을 통해서도 어쨌든 알려진 그 하나님을 존중의 여김을 받게 하고 나아가서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게 하는 이것을 하는 그 우리의 행위를 가리켜서 거룩한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알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구별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 아덴 사람들이 막 신을 섬기고 지식으로 높이고 막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거짓된 신을 버리라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즉 거짓된 신을 버리고 참 신에게 오도록 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 신과 구별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인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름을 거룩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오늘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생각. 또 따라하시 바랍니다. 지식 문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삐뚤어진 지식에는 삐뚤어진 생각만 나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숙이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높이고 그분과 다른 것과 구별하는 이 생각 이것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신중의 신, 참신은 누굽니까? 정말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이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돈이 더 높을 걸, 명예가 더 높을 거예요, 자존심이 더 높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거부터 우리가 고치자. 뭡니까? 내 속에는 생각부터 바꾸자. 생각에서부터 구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참지식, 하나님지식,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지식, 이것부터 생각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생각이 삐뚤어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이라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대로 된 그 생각, 그 지식에 의해서 되어진 그 생각, 이것이 우리 속에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면 벌써 말과 행동이 삐뚤어지게 돼요. 그게 있다 그 말이죠.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인데 상대방을 만만하게 봐요. 그럼 존경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봐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이 올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봐요. 그러면 또 그 우애하는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배려해주고 우애해주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봐요. 사람이 쭉 한 5명이 쭉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근데 딱 봐서 훑어봐서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명예나 뭐나 권세나 한 번 있다면 갑자기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벌써 우리는 뭔가 끌려다니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적인 면들 생각해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항상 나는 부족하다 하면은 겸손해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부부관계는 일심동체라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잘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요새는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아내가 남편보다. 옛날에는 남편보다 거의 5살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일전도 되신 분들은 일전대 계신 분들 보면 그 여성도분들 나이 드신 그 일전도 여전도에 속한 분들 보면 남편한테 요새 말로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가정이나 모든 거 보면 제일 완만하게 이끌어왔어요. 대한민국을 보면 이혼율도 제일 낮고 그때는 가정 교육도 바로 됐고 자녀들도 두루두루 잘 하고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오늘날은 젊은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남편인 그 위치에 선 것도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그 생각 해봅니다. 나이가 5살 이상 차이 나니까 세상에 가서도 오빠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남편인데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이상 나는데 맘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오늘날은 남편보다 아내가 나이가 많으면 아이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야 막 이런 게 마음이 있다면 존중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만만하게 볼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창조자이시죠. 완전하죠. 무한하죠. 능력이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높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불순한 그것이 그만큼 교만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이 바로 되면 그분에 대해서 불순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지식이 바로 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 전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주권하고 계신 분, 이분은 약속을 한번 이행하시고 말 한 번 세상 말로 하면 말 한 번 내뱉으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분.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직접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내 영 안에 계신 분, 나의 마음 안에 계신 분. 지금 이 어느 장소든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잠을 자려고 베개를 베고 누워도 하나님 계시고 저 바다에도 계시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 데도 하나님 계시고 어디든 계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구별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꿔라. 지식부터 바꿔라. 지식부터 바뀌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인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부터 바로 합시다. 생각이 떨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되게 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으로 말이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니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입이 무서운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그것이 한 우물에서, 우물이 2개면은 우리가 주방에 보면 수도꼭지가 2개 있죠. 하나는 온수, 냉수 이래가지고 온수 틀면 온수 나오고 냉수 틀면 냉수 나오고 이러면 되겠는데
한 호수에서 물을 틀면 온수 나왔다, 냉수 나왔다, 온수 나왔다, 냉수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말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입에서 저주했다가 찬송했다, 저주했다, 찬송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고쳐가지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을 거룩되게 하는 그 말이 자꾸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찬송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욥은 큰 시험과 환난을 당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종들도 죽고 겨우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종들만 살아남고 완전히 집도 큰 대풍으로 집 네모퉁이를 쳐가지고 집도 무너지고 이거 뭐 가축도 뺏기고 살맛이 똑 떨어졌어요. 사람이 자기의 살다가 자기 자녀가 뭐 5이나 6이나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자녀를 10명을 낳았는데 4은 죽고 6 남아서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자녀가 많은 중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세상 떠나거나 2사람 떠나거나 그래도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 아픈데 아주 전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사람이 미치죠 미쳐. 요새 말하면 불면증이 보통 불면증이 있어서 낮이고 밤에 그냥 한숨만 푹푹 쉴 거예요. 그 잠이나 오겠습니까? 큰애 떠오르고 막내 떠오르고 막 떠오르고 걷다가 둘러보면 종들도 없지. 걷다 오면 집은 불타서 없지. 옆에서 마누라는 팍팍 바가지 긁지. 저자고 죽어라 이러고 있지. 그 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룩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참 아마 지금도 이런 사람 만나보기 힘들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 참 그때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 한번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경건할까 욥이. 보통이 아닐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욥이. 그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로 실수하지 말고 말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혹시 하나님 아십니까? 예, 알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나는 뭐 교회도 안 다녀서 몰라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랬군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를 믿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그 사람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들고 만들어요. 그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고 나가요. 거룩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말에 대해서 신중성을 가져야 된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참 그래요. 그 전에 젊을 때는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기죽이면 그것이 뭐나 되는 것처럼 딱 서가지고 상대방 있으면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멋있잖아요. 얼마나 존중해. 근데 젊을 때 한참 사춘기 때는 하여간 자극을 줘가지고 상대방 기죽이는 거. 그래가지고 상대방 기죽이는 그것이 뭐나 되는 것처럼 말로도 막 험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도 막 X자 집어넣고 무슨 새끼야 뭐야 막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럼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그런 짓을 하고 살았을까? 친하면 친할수록 욕을 막 많이 합니다. 야, 이 무슨 새끼야, 왜 인제 왔어? 야, 이 무슨 새끼야, 그럼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에라이, 막 이제, 입이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볼 때, 못된 짓만 다 골라서 하고, 그게 무슨 멋이나 되는 것처럼, 상대방 오면 다리 하나 흔들면서 욕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뭐나 되는 것처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입은 부드럽게, 입은 행복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거룩되게 하는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고 말에 대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되게 해야 돼요. 말을 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침에 제가 이제 뒤에 앉아있다가 이제 이쪽에는 이제 표를 걸어놨는데 이쪽에 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그 하나님 마음에 딱 들고 하나님 뜻만 딱 행하고 이것이 성경 구절이 있을까 믿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다윗이 나와요. 다윗. 거기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과 나랑 만났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요거다. 우리 교회 표가 요거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교회. 요거다. 표를 요쪽에 딱 이제 해놓을 거예요. 야, 그러면 교회가 이것 말고는 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났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야,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런 교회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행위나 행실이 있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분을 높이겠어요? 하나님, 나도 칭찬하겠지만 나를 칭찬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 행위에 따라서 그래요. 똑같은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갔는데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요새는 119 부르면 금방 되지만은 또 요새는 쓰러지는 사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한 행위로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부축해서 앰뷸런스 싣고 119 불러서 병원 가서 치료를 해주고 거기서 오면서 내가 나중에 와서 모자라면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생각해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깼어요. 깨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응급실에 싣고 오고 또 나를 위해서 치료비 대준 사람 누굽니까? 어떤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가버렸는데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부탁을 해요. 요새는 CCTV가 많을 거 아니에요? CCTV 하니까 그 사람 뒤를 추적하니까 나왔어.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시킨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딱 그 말씀 받았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하철 타면 쫓아와가지고 옆에 뒤에서 엉덩이나 만지고 또 거기 보니까 지갑을 칼로 찢어서 돈이나 뺏어가. 그럼 그 사람이 칭찬을 받겠어요? 욕을 얻어먹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 가서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되겠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다 사기나 치고 있다가 붙잡혀봐요.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서 무슨 간음을 저지르고 뭐하고 도망가다가 교인을 어떻게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를 뿐이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사람들을 상대하고 모든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은 하지 말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뿐 아니라 행동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행심사 참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되게 해야 돼요. 예배.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예배를 경건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되게.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이름 다음에 우리의 주권자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도나이. 자, 그러면 계약을 선포하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근데 지금 뭐 교인 수 중에 뭐 한 10분의 1이나 대답할까? 그 나머지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건더기가 없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려면, 자,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자,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 문제가 생겨서 주일 못 올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있죠.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되게 하는 거라고 말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찬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음속으로 아멘, 또 입으로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태도 하나도 바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겠고. 북림교회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설교하고 있는데 한 두 번째 줄 정도 앉아있는 분이 앉아있다. 하지 마. 또 설교 듣다. 하지 말라니까. 그 내가 보니까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하지 마. 자꾸 그래요. 저 왜 그럴까? 뒤에 있는 사람은 딱 서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갖고 가다 실실 웃어요. 그래서 뭔가 있긴 있다 싶긴 한데 증거가 없어.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뭘 하지 말라니까. 기가 차가지고. 참 재밌어요. 사람들도 하는 행동이.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쭉 뻗으면 다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뒷사람 뒤에. 그러면 그 앞사람 뒤에 사이에 의자 사이 요만한 공간이 있죠? 그것도 다리 쭉쭉 펴놓고 발가락으로 간지럽히면 하지 마. 그 뒷사람이 발을 쭉 뻗고 이 발가락으로 등허리 있죠, 뒤에. 거기를 막 엉덩이 그 밑에 그 허리 그쪽을 막 장난친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러면서 내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 발가락으로 장난을 쳤대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오고 그러면 사탕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사탕 막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질문합니다. 사탕을 안 먹고 계속 졸면서 예배 끝나는 게 좋아요? 사탕이라도 먹으면서 그래도 눈 뜨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사탕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납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다음 주에는 사탕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사탕을 안 먹고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점진적인 거룩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거지,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딱 앉아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이 한 주 지나니까 사탕을 까기 시작하고, 사탕 까도 남들한테 방해가 안 되게 팍 하고 빨리 까고 하면 되는데 허지지지 바글바글 지글지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깔라면 빨리 까라 그 말이야. 그냥 이렇게 잡으면서 기침하면서 빨리 하던가
그냥 하루 종일 주물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드렸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사탕 까먹는 사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껌뻑껌뻑 조는 사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리 쭉 뻗고 앞 사람 발가락으로 장난치는 사람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점점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점점 버려가면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되면서 하나님 기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에서 시작돼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배 때 세배 그 부모님한테 절하러 가지요. 가면 이제 세배 절을 하잖아요. 추린 입고 합니까? 추린 같은 거 간단히 입고 합니까? 그날은 제일 양복 입고 어떤 때는 한복을 갖춰 입고 아주 머리도 빗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배를 하잖아요. 뭡니까?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른 생각하다 시간 다 보내고 졸다가 시간 다 보내고 옆 사람하고 장난치다 시간 다 보내고 또 아이가 우리 교회는 아기가 없는데 아이가 오면 아이는 그 부모가 알아서 잘 키울 건데 괜히 옆에서 이러고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그래서 부모가 알아서 키운다 그 말이에요. 울면은 그 부모가 알아서 데리고 나갈 거고 이러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이쁘네 이러고 있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를 바로 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된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요.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즉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나아가서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구별된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구별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 비온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